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애기입니다. 우리 다 이런 애기 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유, 분유, 우리 한결이 분유, 우리 다은이는?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 저기는 패스. 자, 우리 김명옥 집사님,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 애기들이 이거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한결이는 이거 제일 좋아한대요. 뭐 고급 유아용품을 좋아하겠죠? 심지어는 좀 돈 좀 있는 집은 애기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다가 애기 물건으로 딱 도배를 해놓잖아요. 자, 근데 애기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경 집사님 말씀하셨죠? 애기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애기는 이거 다 필요는 있지만 이것보다도 엄마를 제일 좋아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스킨십이랍니다. 엄마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의 살과 살이 맞닿는 스킨십을 애들은 제일 좋아한대요. 자, 그런데 반론을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쓰던 담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는 인공 젖꼭지 입에 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애가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애정결핍이란 뜻이에요. 애들이 모포를 끌어안는다. 애들이 젖꼭지를 빼면 운다. 그거는 애정결핍이에요. 애들은 애착 형성이라는 걸 합니다. 2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애기가 2살 될 때까지 엄마가 계속 안고 다니면 그 애기는 그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안고 다니지 않은 애들은 엄마의 스킨십을 느끼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물건의 스킨십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담요가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젖병이 될 수도 있고 젖꼭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애착이 형성이 된 애는 그걸 뺏으면 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포가 너무 좋다, 젖꼭지가 너무 좋다, 뭐 인형이 좋아한다. 그거는 그 애가 참 불쌍한 애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스킨십을 못 받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우리 한결이를 빼고 애기가 이 귀중한 값비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의 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애기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까? 예? 애기의 입장에서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애기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애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들은 아내가 뭘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옷 사주고 귀금속 사주고 재밌는데 놀러 데려가면은 아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개떡같이 하다가 선물 하나 뜩 내밀면은 다 된 줄 아는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이 진짜 받고 싶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남편과 대화하고 산책하고 시간 보내는 걸 아내들은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알기까지 남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은 남자는 사랑받는데 그걸 못 깨달은 남자는 나이 들어서 구박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커지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주니까 이제 60, 70대면 남자가 깨갱한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60, 70대에도 남자들이 아내의 사랑을 받는데 그걸 못 깨닫고 아내들한테 진짜 아내가 기뻐하는 거 안 해주면은 남자들이 나중에 고생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편들이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강유미 사모님, 제가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 편하게 해주자. 신경 쓰지 말게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자.
그거를 남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오히려 부려 먹어주는 걸 원합니다. 우리 나중에 미래의 남편감들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많이 부려주면 좋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최고! 이러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저 남자애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집에서 이거 할 친구 하면 막 애들이 손 들고 와요. 그래 놓고 잘했어.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나를 자꾸 부려먹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못해도 잘했다고 해주는 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 기뻐할 것을 얘기하거나 바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뻐할 것, 바라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면 기뻐하겠지 생각하는 걸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귀걸이나 뭐 선물이나 주면 기뻐하겠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 신경 안 쓰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기쁜 거지 상대가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뜻이 뭘까요? 기쁨.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해요.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근데 거기서 욕구는 누구의 욕구가 되어야 됩니까? 본인의 욕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내가 기뻐할 만한 거를 주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기쁠 것을 주기보다는 내가 만족스러운 걸 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줬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의 감정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실망하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아기는 선물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 좋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 물론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서도, 봉사를 하고서도, 헌금을 드리고서도, 전도를 하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고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는 착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기뻐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지하게, 오늘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에 나온 것 자체도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말씀의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게 하는 신앙생활과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라는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어요. 아수르의 침범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3년 동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초 아시죠? 촛불 계속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속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도 멸망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포도 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니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목상들을 깨뜨리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미가를 통해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 시대에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이 남의 것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심판의 이유는 거짓 선지자, 종교적 타락 때문입니다. 2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하는 자들을 막고 자기들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입에 돈을 채워주면 막 좋은 예언을 하고, 안 채워지면 저주를 퍼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죄악은 종교적 타락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 뭡니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 탐욕, 종교적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 어느 시대랑 닮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전 3주 동안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이 시대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것도 본인의 답답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욕심을 부리고 종교가 타락해버리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었길래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천의 수양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엄청 비싼 거죠? 만만의 기름, 이거는 양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말하는 거죠. 회개를 위한 제물.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합니까? 맏아들까지 얘기해요.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물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또 이 나라가 그 남유다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기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만족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 1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합니까? 근데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커지는 거, 교회가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거, 교회가 뭐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거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돈 가지고 어떤 과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미루어질 뿐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로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거는 내 기쁨이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의롭고 인자하고, 인자가 뭐예요? 자비로운 것이죠. mercy.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인자하고 또 열심히 행동하는 거.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에? 기뻐하시지. 자, 우리 아까 성경에서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킨다고 했다고요? 탐욕과 종교의 타락과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롭고 자비롭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상황과 정반대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정의롭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탐욕으로 자기밖에 모르는데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인자, 자비를 베푼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의를 외칩니다. 이 땅에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외치는 정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잘 잡아오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행동하고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거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여기도 보면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정의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정의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친척들 결혼식 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친척들 결혼식을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세상의 정의를 보면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 거기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 볼 때는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처하게끔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자를 정죄하고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의는 내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감원을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사님 큰일 났네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꼴불견인 사람이 있어요. 남들 볼 때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남들 안 볼 때는 막 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좀 쫓겨나게 기도 좀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런 사람 잘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정의죠. 그렇죠? 세상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 잘못되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렇게 난리 구슬 피워가지고 감옥에 딱 가둬놔야 될 정도의 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에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해외 도주를 할 겁니까? 증거 조작을 할 겁니까? 근거 없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으니까. 근데 꼭 저렇게 사람을 가둬놓고 욕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정의죠. 인민재판하는 거죠. 인민재판.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잘 구별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거 그 정의 아닙니다. 그들이 규정 지어놓은 정의지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죠. 광신도라고 하죠. 막 기독교가 이제는 너무 극우화됐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소리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입을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시장 한창 시끄럽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게요? 그 교회 다녀요. 10년 전부터. 원래 무신론자인데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 주사파가 교회를 다녀요. 분당 우리 교회 다닙니다.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 성도니까. 자기 교회 성도니까. 얽히고 설키면 정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뭐 정의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부정의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나는 정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잘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눈치 준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정의를 따르지 말고, 정의당 뭐 그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 이거 좋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부 예산을 사상 최대로 늘렸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복지 예산이죠. 인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그냥 무조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돈 주고 뭐 저소득층 돈 주고 청년들 돈 주고 막 다 돈 줍니다. 막.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인자, 자비 이런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 말씀 안에서의 인자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말씀 안에서의 자비.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도 어떤 자비를? 말씀 안에서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주려면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빌려주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비를 가장한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닥달을 하고, 그리고 조건을 걸고. 지금 정부에서요 복지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유치원들 작살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또 무슨 노인들 관련된 시설 다 그렇게 조사 들어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이 세상이 말하는 자비는 내 말대로 따라오면 자비롭고 내 말대로 안 따라오면 무자비한 거예요. 자비를 가장한 협박이 이 세상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죽게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차를 살 때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비싼 차는 좋은 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고차 살 때 비싼 차는 좋은 차다. 물론 싼 차 중에서도 좋은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중고차 중에 비싼 차는 좋은 차라는 거예요. 왜? 싸게 판다고 하면서 좋은 차를 팔 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이렇게 무슨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사면 대박이다 그러죠. 그거 믿지 마세요. 왜? 그러면 지가 사지. 자기가 사서 대박 내지. 부동산 중개업자들 믿지 마세요. 이 땅 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가 사지. 그걸 왜 남한테 팔아요? 진짜 대박 날 거는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는 이제 적당히 주고 자기 이익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비는 우리가 봐도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죠? 사실은. 잘 해주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뒤에서 다 우려 먹으려는 거. 얼마나 구역질이 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남한테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라고요. 그리고 식물을 물에 던지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말씀 안에서의 자비를 행하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돈을 빌리러 오거든 빌려주지 마세요. 보증을 서주지 마세요. 대신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돈을 줘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돈 빌려준 안 빌려주면은 참 그 사람 야박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책임도 못 지는데 왜 빌려줘요? 그러면 내가 있는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내 가족들이나 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남을 돕고 베풀기를 원하시지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자비를 가장한 위선, 자비를 가장한 착취에 노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남들 모르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는 말씀 안에서의 자비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행동하는 거 좋죠. 거리로 나가는 거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또는 거짓을 행하거나 또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거리에서 데모하고 폭력 집회하고 막 선전선동하고 인터넷에 이상한 댓글 거짓 가짜 뉴스 유튜브 같은 데서 막 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방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뒤로 제껴놓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뜻 주신 대로 거리에 나가서 데모할 수도 있고 서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 무슨 민주노총이나 무슨 이런 선전선동하는 단체들에서 전교조나 이런 데서 하듯이 강목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나가가지고 점거하고 농성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자기 시간을 다 빼놓고 하는 행동이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없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이런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안 나오죠. 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돈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없지만 혹여나 여기서 이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의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남들 돕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도 내가 행동하는 양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컷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의롭게 살고는 있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지 세상의 정의인지 세상 사람들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잠시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나도 좀 멋쩍으니까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일날 놀러 간다고 나도 멋쩍으니까 놀러 가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거 한다고 나도 하고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더라도 세상의 방법처럼 돈이나 기부금 보내놓고 신경도 안 쓰고 또 돈을 빌려줘 놓고 나중에 받을 생각, 칭찬받을 생각이나 하고 이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말씀 그냥 무조건 생각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은 줘버리고 잊어버려라. 그것이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늘 모여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도 아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 하는 행동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비를 행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저는 이 구절이 그걸 대신한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뭘까요?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나는 죄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은 뭘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시대에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물질로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교단에는 많아요. 설교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학에 빠져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수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의와 인자와 행동을 행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더라도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인자를 행하고 또 행동을 하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 정의를 안 행해도 되고 인자, 자비를 안 베풀어도 되고 행동 안 해도 돼요. 대신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의 자세가 그 어떤 수양과 기름과 재물보다 정의와 인자와 행동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행동을 행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씀 잘 소화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도 다가가지도 못하는 행위를 되지 않게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이제 따로 살자.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은 좋은 곳으로 이렇게 푸르고 풍족한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황량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끝을 보세요. 이 그림 제가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끝이 어때요? 여기는 지금 어때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 고모라성이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멸망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동침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을 때 독자 이삭을 자기 몸으로 낳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결말이 뭐다?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딱 이 그림하고 똑같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비록 가시밭길이고 광야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정의롭고 인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오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상한 심령.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끝이 롯과 같이 불행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고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인자와 행동은 없어도 상한 심령으로 마음은 쓰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여기를 가야 됩니까?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의 끝은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이요, 돈 많이 준다고 하고 싶은 거 해준다고 부모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살아온 흔적, 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물질적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서부터 신뢰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걸 해줄 때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나는 속이 상하죠.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저기 가기 싫어요.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끝은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싶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 하면 저는 할 것이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상한 심령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 받아줘라, 충성해라, 나아가라 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를 회개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과적으로도 나에게 영원한 축복,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통하여 나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